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배신과 모함 같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런 배신, 모함 같은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배신이나 모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겪는 배신이나 모함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위로를 받고, 또 예수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실 때 대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대처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가룟 유다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43절.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스승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누군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보다 20년 뒤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귀 자른 사람과 귀 잘린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부림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귀 잘린 사람은 말고라고 했습니다.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인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체포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하라고 무리 가운데 딸려 보낸 종인데, 베드로는 스승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휘둘렀는데 칼이나 몽둥이를 든 사람이 아닌 애매한 종의 귀를 자른 것입니다. 이렇게 혈기는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혈기를 부리면 일이 우습지도 않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4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최측근인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같이 동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먹고 자는 것만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고귀한 목적을 놓고 같이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회개를 맡기셨습니다. 회개를 맡겨놓으면 처리될 영가 맡기셨습니다. 가정이나 조직이나 돈 맡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만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에 지나지 않는 은 30냥 때문에 배신하고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맞추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을 당한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셔서 제때에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배신의 아픔, 애매한 고난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신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칼을 갈지 말고 내가 겪은 배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배신을 당하시고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51절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줄거리와는 좀 맞지 않는 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이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추정합니다. 당시 지리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과 마가의 다락방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마가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마가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급하니까 속옷도 못 입고 그냥 얇은 혼잎을 하나 걸치고 뛰어나왔다가 봉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맨몸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곧 이 마가는 그때는 자신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에 불과했노라고 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셔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불법 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에는 사형에 처할 정도의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은 밤에 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재판합니다. 또 재판도 정식 공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 선고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53절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불법 재판을 감행하면서도 이들은 그래도 또 어떤 법적인 형식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유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전혀 들어맞지 않는 정을 합니다. 더군다나 정언이라고 한 것, 이 이야기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겠다는 것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형식적으로 불의만 가득한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을 턱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언이랍시고 마구 쏟아낸 것입니다. 그마저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60절,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정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러자 진리를 말씀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 말을 듣자 이제는 됐구나 싶어서 환호성을 울리면서, 이 속으로는 환호성을 울리면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습니다. 이 쇼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추어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제 사형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미움이 정오가 되어서 사람의 악한 바탕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욕보고 있는 이들은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자들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배신한 것입니다. 이런 배신이 있으며 이런 모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배신과 모함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모함과 배신을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애매한 고난을 감내하시고 이겨내셨을까요? 그 첫째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완전히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신당하고 모함당할 때 왜 마음이 상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모함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분노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모함하고 배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9가지 은혜를 입었어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있으면 9가지 다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가지고 배신하고 모함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배신감에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사람은 원래 그래 하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기 바랍니다. 내가 공연히 사람에게 기대했구나. 사람은 죄인인 것을.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나도 저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이고 배신하고 모함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익 앞에서는 형제도 이웃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부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대개는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마음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를 포함해서 사람의 선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기대를 갖지 말고 반대로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신의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배신하고 모함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적시로 사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버리고 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배신할 것을 다 하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정죄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원래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시면서 그의 죄성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 배신을 담담히 맞으시고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에게 대해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셔서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애매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심으로 이 애매한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요. 어떤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한 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처럼 완전한 영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면. 이 말씀을 완전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그 표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으셨습니다. 그 배신자, 그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발을 씻으셨습니다. 원수 사랑을 친히 실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저 배반의 끝판이죠.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실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십자가에 사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나마 예수님 걸치신 그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원수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원수까지 사랑해서 나를 배신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성령 충만하면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배신하고 모함하는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아시기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혜대로 말해도 다른 사람 배신하고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그 결말은 비참한 결말을 맞아요. 강도짓해서 얻은 재물로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 결과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시도하다가 목에 줄이 끊어져가지고는 떨어졌는데 그 아주 바위 모서리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년도 못 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파멸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악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적이 있어요. 미움입니다. 배신당할 때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움은요,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좋은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지 않으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은 탄식하시고 이제 또 그 미움이 자라서서 정가 되도록 사탄이 이용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마음에는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미움이 정오해서 또한 살인의 마음으로 번져가지고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 살인의 그 처음에는 미움입니다. 그런데 살인하고 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후련함입니까? 자신도 결국 살인자로서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고 또 살인자든 살인을 당했던 사람이든 그 가정과 그 복수한 그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배신자를 미워하면, 다른 말로 배신하고 애매한 고난을 내게 안겨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요. 미움에 붙들려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원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같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물론 이 일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계명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곧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원수까지 사랑하여 배반과 모함의 아픔까지도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애매한 고난을 인내하면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애매한 고난을 이 믿음으로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며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인내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다. 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닥치지요.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집집마다 수색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로 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세계 각곳에 전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한참 나이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고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여행의 자유도 없어지고 전도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수도 경비사령부를 할 수 있는 황제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후에 로마를 침략한 게르만족에게까지 군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일들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나에게는 최선의 열매로 주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배반과 모함 같은 애매한 관을 당할 때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나 자신의 죄성도 돌아보고 무엇보다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